이 시편은 이제 주제가 뭐냐면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다.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1절이 딱 이제 1절이 딱 뭐로 나오냐면 이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상 숭배가 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지느냐. 영광. 네. 영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게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표할 수 있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공로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른 것에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그것을 부분적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게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가 돼요. 그것이 설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가 돼요. 예.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만. 그래서 그럼 뭐가 우상이 될까요? 뭐가 우상이 될까요? 2절에서 어 2절에서 보면 이제 허망함이 나오죠. 우상의 허망함이 나오는데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기를 어디 있느냐? 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3절에 나오죠. 3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우상의 또 다른 건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결국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근데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창조하거나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보여진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성경을 쓴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지 우리가 만들고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들고 고안해내고 혹은 사람 자체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체하면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이 9절, 10절, 11절 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1절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얻는다. 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그러면 16절에 18절은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통하여, 나의 주변적 환경을 통하여,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찬양이라고 하면 성가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또 이제 우리 예배 시간 때 찬송을 크게 부르면 그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곧 찬양이에요, 사실은. 예. 약간 우스갯소리로 우리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만 할 거야 해서 진짜 문자적으로 노래만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 맨날 이렇게 노래만 부를 거면 나 천국 안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했으니까 제가 천국 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이렇게 예배 설교만 계속 내내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 갑자기 그래서 그랬는데 찬양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분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찬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천국 가서 24시간. 어린 학생들 안심해 천국 가서 맨날 수업만 냈다 듣고 찬양만 맨날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차도 마시고 공원도 산책하고 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예, 그런 삶을 살게 될 건데 어,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럼 도대체 우상이 뭘까? 우상이 뭘까?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세상은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우상이 될까를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뭐 특정 정치적 이념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은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쁜 놈인 거 아니까. 근데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탁월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적 지도자들.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요.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이정훈 목사의 그 성경적 세계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정훈 목사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그분도 잘못하면 저에게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막 주장하고, 어, 그분 말에 예를 들어서 누가 반대하면 제가 막 갑자기 막 열나가지고, 네가 뭔데 반대해? 이러면 뭐가 돼요? 이종훈 목사님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예. 이종훈 목사님이 훌륭해도 내가 이종훈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겨지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영적 지도자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신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개혁주의다, 웨슬리안이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신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데 성경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달라가지고 어떤 곳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데 이제 저기 성결교나 이런 데만 가도 어떻게 해요? 어? 네가 너무 잘못 살면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어가지고 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다투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러되면 어떻게 돼요? 신학이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함정인데 저에게는 그 신학도 우상이 될 수 있겠다. 예. 저에게 그리고 또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교회가 하나님을 가릴 수도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뭐예요? 로마 카톨릭, 중세교회. 그리고 지금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한비전 학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으면 뭐든지 다 우상이 됩니다. 예, 뭐든지. 그래서 저에게는 그래요. 저에게는. 이건 지금 저에게 하는 적용이에요. 우선 저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면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사역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사역이라는 일의 과중함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가로막습니다. 평안을 가로막아요. 교회 봉사에 지친데 영혼은 지치고 말씀이 매겨지지 않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믿음이 없냐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형통함을 물질로 절대로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 배금주의에 빠져요. 만몬주의에 빠져요. 예.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돈으로 환산해 버리면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부를 하겠다, 나는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해도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형통할 수도 있고요. 지식의 형통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가장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탁월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탁월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도 형통하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게 뭐야? 감옥에서 죄수로서 형통함을 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총리로서의 형통함을 줬어요.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은 이미 노예였을 때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사역을 해야만 형통해.
내가 어떤 이런 신학을 해야만 형통해. 내가 이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야만 형통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상에 빠집니다. 예.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느끼는 바고, 우리 삶 속에,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예.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아, 이분 아니면 절대 안 돼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생겨버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게 아니면 내 인생은 절대 안 돼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우상을 맨날 숭배합니다. 그래서 아, 나부터 진짜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이 시대가 어지럽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때로는 잘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길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열심 때문에 주님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